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제 성경 페이지로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오늘도 우리 모세 이야기를 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모세, 믿음을 가졌던 모세가 광야와 떨기나무를 만나게 된 그 과정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신약의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과 저를 추적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은 뒤에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주님이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참,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을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는 세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 40년, 광야 40년,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40년.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도 매일 여러분 40년 그러니까 우리도 40년 동안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 그게 아니고 40이라는 숫자는 광야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느 환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날 하루가 단 몇 시간이 우리에게는 40년 그 광야의 시간이에요. 숫자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여러분과 저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배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이렇게 인도했던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매일 어느 시간 동안 때로는 이 세 토막의 신앙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첫째,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최고의 학문과 권세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로 딱 짜여진 사람, 세상으로 짜여진 생각. 이때의 자기 의견과 모세는 자기 생각의 자아가 강했을 겁니다. 자기 의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자기 의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세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디안 광야로 떠나죠. 거기서 40년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동이 됩니다. 그 당시 양을 치는 목동은 아주 비천한 사람, 가치 없는 직업, 무지한 사람들을 취급됐습니다. 최고에서 그냥 최저로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최고인 내가 어느 날 최저로 발견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모세는 양치는 목자로 이제 또 40년을 지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 목자로 묵혔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애굽 40년 동안에 최고의 학문과 명예 가졌던 사람이 최하위의 양치기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조상들을 일관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이렇게 거의 세 토막이 있어요. 그 삶에. 이 모세가 애굽 세상에서 자아 충만의 40년에서 하나님의 광야로 그를 몰아내서 광야 40년, 최고에서 제일 최하위로 그 광야 40년을 빼게 하니까 죄로가 돼요. 죄로. 그죠? 나로 꽉 찼다가 애굽에서 광야 가서 그냥 40년 동안 탁 40년에서 이쪽 40년을 싹 빼고 힘을 빼고 보니까 40 빼기 40은 제로가 됐어요. 제로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끝 무렵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는 그냥 40 빼기 40으로 공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서야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더구나.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를 바라본 그 장면이 거기 그 앞에 다다라서야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런 떨기나무 속에서 그 이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날 많은 다툼, 갈등, 시비가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좀 지나간 뒤에 주님으로부터 좀 우리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좀 부서진 뒤에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과 그렇게 시비하고 그렇게 했던 지난날에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지나고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다 무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오는 문제 모든 것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100%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나그네는 지나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힘드세요? 분명한 건 성령님이 반드시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그냥 떨어질 거 떨어지고. 그 당시에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그 옳고 그름의 판단과 생각에 흥분해가지고 막 열을 올렸었습니다. 열을 냈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좀 주님을 알고 내 안에 육을 알고 그리스도를 점점 알고 이게 점점 내 안에 분별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도 야, 내 그때는 그 내 자아를 내가 세우고 있었구나. 내 육신의 소리에 불과했던 거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 그랬던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아니었네. 그때는 이거 아는 거예요. 맨날 내 육신에 내가 속았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치는 걸 보고 동족을 살리려고 자신의 힘을 믿고 선한 뜻으로 나섰습니다. 그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살인을 하는 악이 나타난 거예요. 나는 선한, 내가 히브리 사람을 돕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한 행동이 결국은 살인을 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모세에게 시작된 것은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로. 신약성경 로마서의 표현들을 보면 이 모세의 모습이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왜냐하면 나는 선한 일 행한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몰랐으니까 내 안에 이 육이 있는 걸. 근데 원하지 않는 것이 나오니까
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자기 동족 살리려고 하다가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악으로 떨어지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 내 자신 속에 아직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풍성하게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할 때에 우리가 붙잡은 게 많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그걸 떨궈내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나니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그게 나중에 악으로 발견되는, 그게 난 줄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 육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었구나. 아직은 모세는 모릅니다. 그거를.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모세가 그냥 그 자기 동족 구하려고 선한 마음으로 원함으로 했는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으로 안 돼. 왜냐하면 그의 혈육이 그의 자기의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모세가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했던 상태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육신에 아직도 붙잡혀서 그 육인 내 안에서 주장하는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모세처럼 광야의 생활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죠. 나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팔린 자구나. 내게는 선이 없구나. 이거 배우는 겁니다. 이걸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그걸 알게 하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육신이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아마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 처절한 내적 싸움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질을 안 나와야 되는데 난 꼭 요것만 따고 뭐 왜 이렇게 성질이 나지 하고 여러분 그런 갈등들 갖잖아요, 때때로. 모세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지점, 전적 항복의 자리까지 인도합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호렙, 이 호렙을 끌고 가시죠, 하나님. 이렇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 전적으로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부패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나,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육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보잘것없는 옛 존재인 옛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에 대한 진리를 보게, 여러분과 진리를 보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위치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고도 옆에 있는 한 형제나 자매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러면은 근데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붙잡은 게 많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항복의 자리를 계속 끌고 모세를 그냥 계속 광야를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이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거듭났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이 이제 내 생명이에요. 예.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옛 나는 부인하고 십자가 이미 넘겨서 연합시켜 넘기고, 왜? 이미 우리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이 되셨잖아요. 예.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내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이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 넘기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의 생명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 순간 주님 바라보는 삶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 생활하다가 길을 가다가 코너로 싹 꺾어질 때 혹시 어쩌서 오다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삶이 일상화되면 점점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내적 이 인식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위치를, 내 육신의 위치와 내 그리스도 아닌 위치를 확실히 분별해내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실제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경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자기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알고 힘이 다 빠졌을 때,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합니다. 광야 서편에 있는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거기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하시죠. 그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대면하고 말씀을 합니다. 부딪힌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때 하나님 어떠함을 내가 계시받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구나. 호렙 서편으로 인도했다는 말이 이 호렙이란 뜻이 뭐냐면 메마르다, 황폐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호렙산 이름은 황폐한 산, 메마른 산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호렙산 서편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호렙산 서편으로 그 인도했으면 지금 모세는 호렙산 어느 편에 있었어요? 동편. 저는 이 참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놀랍습니다. 성경에 어느 지점을 딱 얘기하지만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계시를 만날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 호렙 서편으로 인도했다는 표현, 서편이라는 말, 서쪽 편이라는 말을 다른 데 쓴 데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 어디로 쫓아내셨어요? 에덴의 동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가 동편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편에 불칼로 거기를 막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의 동쪽 문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 이렇게 지어라. 문은 넓게 이렇게 만들고 문으로 쑥 들어오면 더 뒤에 여기다가 지성소 만들고 성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실 때 여러분 그 성소의 큰 문 들어가는 문이 어느 쪽 문인지 아세요? 동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앉아 계신
지성서 보좌는 어느 쪽? 서편이에요. 그게 그냥 괜히 그렇게 하나님이 이쪽은 동편으로 하고 이쪽은 서편으로 하고 그거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보좌에서 이미 다 우리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모세를 저 해로 서편으로 이끄셨단 말은 서편에 하나님 보좌니까 하나님이 동편으로 쫓겨나서 동편 에덴의 동쪽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던 우리 인생들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 표현을 써 넣었습니다. 네. 황폐하다, 메마르다. 이젠 모세가 그 호렙산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 그 상태가 완전히 메마르고 황폐하고 도대체 나는 나 존재하는 이 끝은 언제야? 언제 해결되는 거야? 모세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 모세는 자신의 이제 모습이 전부 바닥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내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려도 나는 도저히 안 되네 하고 자기 한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바닥이 난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 탄식, 이 황폐함, 이 메마름, 이게 호렙이에요. 그 호렙 서편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지금 모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릅니까? 황폐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멜로디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떨기나무를 계시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계시할 수 있는, 십자가를 계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살던 그 모든 걸 힘이 빠져서 낭망이 아니고 진짜 이제부터는 저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삶을 누리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호렙을 이끕니다. 거기서 무엇을 모세가 보게 되죠? 이제 쭉 호렙산 앞으로 와서 어떤 광경 보게 됩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는 의미는 여러분과 신약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리가 우리 앞에 계시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서로 만나 합의하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그냥 불과 나무가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 상식, 모세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일반 상식은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든지 이 소멸든지 어떻게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똑같이 그대로 있네. 두 개가 붙어서. 모세는 자기 지나간 40년 동안 무수히 많이 열매도 없고 못생기고 가시만 그냥 돋아있고 볼품없는 떨기나무를 그냥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맨날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듯이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야, 저 정말 가시가 돋쳐 있고 못생기고 열매도 없는 볼품없는 저 나무 꼭 내 모습, 내 신세와 똑같구나. 저 내 신세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표적인 진리의 그림자를 봅니다. 떨기나무는 그 떨기나무의 나무는 우리 사람을 나타내며 사람의 인성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그 성막 안에 지성소의 궤를 만들 때에도 안에는 조각목 나무에다가 겉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인성, 밖에는 신성. 우리 예수님을 나타낸 것처럼 떨기의 나무는 사람의 인성, 불타고 있는 불은 하나님의 신성, 거룩하며 공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여러분과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신 분,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거기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불을 막 태우는 거잖아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인간을 완전히 그 나무를 태워서 소멸시키고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내 대신 십자가 죽으신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하나님의 진리를 본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을 그 시간 동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겸손해졌을 때에 이제 쳐다볼 게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진리가 계시되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의 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모세는 불이 붙어있는 그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던 볼품없던 자신의 옛사람, 옛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에 맨날 굴러다니는 그 볼품없는 그런 그 떨기나무가 아유 저 내 신세랑 너나 똑같다 메마른 그렇게 자신으로 늘 비추고 그렇게 자기를 봤던 그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가운데 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 그 떨기나무 속에서 그는 자신의 옛사람 옛모습을 보고 깨달았을 거예요. 저 못생긴 인생나무 자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로구나.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볼 때 자기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광야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좀 하나님을 좀 닮질 못하나. 그런데 그 영광을 본 순간 저 못생긴 인생나무 자체가 떨기나무
그 자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로구나. 왜? 나무가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네. 내 열심과 내 자신을 불태워서 불쏘시개를 연소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불이 확 나, 우리가 어디 등반 가거나 할 때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나무를 모아가지고 나무를 불태워야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막 확 올라오려면 나무가 불타야지. 나무를 열심히 연소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의 눈앞에 보여진 거는 그 나무를 불태워서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나무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임한 것뿐이에요. 연합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제서야 모세는 나는 나를 변화시키려 이 인생 나무 떨기나무 같은 나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그걸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대로 떨기나무는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내 생명이구나. 그분이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이 되는구나. 더 이상 나를 볼 게 없구나. 내 나무인 나를 계속 내가 이거를 불태워서 그냥 우리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죽여보려고 아내가 남편한테 화 안 내보려고 남편이 아내한테 그냥 화 안 내보려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이 사람인데 그거 변화시켜 보려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음으로 처리해놓고 부활하신 불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걸 모르고 내 육체의 장점을 사용해서 아주 선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인생 떨기나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구나. 이걸 봐야만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요 예수가 문제로구나. 이 영광이 임한 이것이 주목돼야 되는 거구나. 모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나를 죽여보려고 그렇게 눌러보려고 애쓰는데 어느 날 계시로 십자가를 딱 눈을 뜨니까 그 죽이려고 애쓴 옛사람 옛날을 그냥 주님이 멀쩡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네.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벌써 끝났잖아요. 이 주의 몸이 내 안에 이 주인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갖다 놓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는 그렇게 불이 임한 것처럼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부활하심을 연합된 거예요. 그 사람 된 거예요. 볼품없는 인생 같은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이렇게 시커먼 죄인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구분되는 것, 이걸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예수님이 한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이거 본 거예요. 바울 시대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모세가 그때 이 시대에 있었다면 모세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구나, 불이구나. 나는 그냥 가시에 그냥 가시 돋친 못생긴 볼품없는 떨기나무일 뿐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구나. 영과 육을 분립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위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때에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 새로운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모세가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잖아요. 그게 세 번째 모세 40년이었던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비밀을 본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천한 인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모세가 일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했지만 모세가 일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불로 내게 임하신 내 안에 생명이신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불과 자기 존재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 생활 중에도 육신이 나타나고 막 그냥 문제여서 막 했다가도 우리 40년이라 단 4초 만에 진리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순간 괴로움이 잠깐 있잖아요. 그죠? 그게 광야 시간이야. 몇 초, 몇 분, 어떤 때 몇 시간, 어떤 때 며칠 막 혼란이 돼가지고 자신의 육이 드러나고 폭로되고 야 내가 왜 이 모양이 왜 이렇게 떨기 나무냐 내가 이런 가시도 친 이런 모습이네. 그런데 순간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니까 주님이 내 모습 되어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이 되어 죽으실 때에 나를 거기에 못 박으시고 이런 아무것도 안 된 존재의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불같은 성령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네. 떨기나무에 불붙은 이 계시를 모세가 본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십자가를 보는 순간 모세처럼 이제는 나를 보지 않고 이제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보고 주님이 나타나니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냥 바닥에 아무리 돌짝밭이라도 그냥 버걱버걱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에 불붙은 불 같은 이 주님이 그냥 내 안에 그 삶을 나타내실 거예요. 비로소 이제 모세는 떨기나무 불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고 육과 영을 구별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너무나 유명한 2장 20절 구별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내 안에서 그 떨기나무 같은 속에서 나오는 그 맨날 찌르는 그런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게 아니요 그거는 내가 아니요 못 박혔고 내 안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불이에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뭘 떨기나무 같은 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불이네. 나 한 존재 안에 오늘은 내가 산자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이게 뭐예요? 동시에 떨기나무와 불이 붙어있는 그런 우리 존재의 신앙 정체성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젠 떨기나무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을 쳐다보시면 안 돼요. 떨기나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음성이 안 들려요. 모세에게 안 나타나요. 떨기나무 같은데 그 위에 같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 곧 그리스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실제로 죄를 가지는데 의인이야.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떨긴 하는데 불같은 영광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나는 아주 죄가 있는데 나는 떨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입니다. 불로 말미 의로운 사람.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선과 행위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한 내용을 믿음으로, 왜냐하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에게 보여준 것처럼, 거기 나타나서 이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를 통해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을 때 여러분과 저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살아주기로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으로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새로운 내가 이제는 점점 믿음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 삶 속에 통과시켜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그리스도를 통과시키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나는 질그릇이지 나는 보배는 아니에요. 나는 그냥 떨기나무야. 질그릇일 뿐이야.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겼느냐? 보배, 불이 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의 떨기나무의 계시처럼 이미 십자가에 옛 나는 죽고 새로운 나에게 그리스도가 새 생명 되셔서 우리도 완전한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의 이야기는 그림자였다면 지금 우리의 본체 형상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영광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일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모세가 그 주님 바라본 이후에, 그 떨기나무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 나머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매일 광야 생활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떨기나무인 나 자신 보지 않고 임재하신 그 주님 바라보고 모든 일을 넉넉히 통과하며 승리하는 믿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모세는 우리가 겪었던 과정을 그는 긴 세월 동안 40년을 친히 겪으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실제 영광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도 이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주셔서 성령의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고 나타내고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된 자리로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떨기나무인 나를 보지 않고 내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